말씀은 기대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고 갈망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2년 전이죠. 2021년 SBS에서 라우드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우드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싸이라고 하는 P네이션 대표가 모여서 둘이 심사위원을 하고 전국의 보이그룹을 모이게 해서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두 그룹에서 1등을 뽑아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우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그런 오디션이었습니다. 이 오디션에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군무도 잘해야 되고 입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아주 군무도 칼같이 잘 추는 그런 그룹들이 많았어요. 참 저 정도면 잘한다 라고 보았는데 그렇게 잘하는 보이그룹, 한 보이그룹에게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봐라. 새로운 시선으로 너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봐라.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이게 박진영 씨가 매 순간, 매 회마다 보이그룹들에게 요청했던 말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여러분, 창의력, 창조력이 뭘까요?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걸 창의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에 할 수 있는 것, 그만에 깨달은 것 할 때 창의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늘 비교급 인생으로 살아서 그래요. 날마다 남과 비교합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거를, 나보다 좋은 차를, 나보다 더 넓은 집을 보고 사는 사람 보는 순간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늘 비교급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리며 살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결핍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계속 광고에, TV 광고에서, 홈쇼핑에서 이거 있어야 행복하다, 이거 있어야 좋다 계속 광고에 그걸 보고 나는 저거 없는데, 난 저것도 부족한데, 나 저 여행도 못 다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현대인은 영원한 결핍이에요. 이념적인 결핍으로 살아갑니다. 이용우라고 하는 관점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PHY라고 하는 회사를 이끄는 분인데 이분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one of them이 아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only one. 이렇게 네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면 일평생 우리는 주눅 들고 열등감 속에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광고 디자인한 사람이었는데 인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를 다 독창적으로 만드신 only one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을 늘 두드렸던 어귀가 하나 있어요. 화가 폴 고갱이 한 말입니다.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역설이죠.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설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쓴 마르셜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을 갖고 나를 보는 것, 이게 진정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은혜를 보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지옥이니까 그냥 빨리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걸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죽어서 가는 구원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요. 난 오늘 본문에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only one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작고 지역적인 교회지만 그 교회가 그 교회만 가면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가족처럼 나를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only 교회, only one 교회. 자, 오늘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 여러분과 함께 다윗처럼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신을 봅니다. 큰 세력 앞에서 자기를 보면 위축이 됩니다. 비교되는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면 자기는 열등감 속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보고 나를 보면 그는 그 영광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평을 보시면 지금 다윗은 하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천지를 보고 자기를 봅니다. 지평선 위로 하늘 떠오르는 해를 봅니다. 온 바다에 낙조를 띄면서 치는 장엄한 낙조를 봅니다. 기기묘묘하게 만들어진 산과 바위도 봅니다. 달과 무수한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위대한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경탄과 환희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걸 볼 때 경탄하지요. 그리고 경외감을 느끼죠. 인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뭐 항상 행복하게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늘 이 시점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나를 씌우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그런 겁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이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죠.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질문을 잘 듣고 대답을 해봐라.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심한 매독, 성병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4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이는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들도 엄마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 살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 엄마가 또 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너희들 같으면 이 부인이 임신한 이 아이를 살려둘 거냐 죽일 거냐 판단해라. 그랬더니 학생아 손을 탁 듭니다. 이건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살아봐야 그 가정을 봐야 불행에 빤합니다. 그때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여러분 그 유명한 음악의 성인 베토벤은 이런 가정에 출생했습니다. 그 부인이 배고 있던 아이가 베토벤이에요. 그 가정의 형 이미 죽었고 그 위에 세 형제 자매도 인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폐결핵 중증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베토벤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 식으로 그 사람은 살아봐야 필요 없다, 불행할 거다, 가치가 없다라고 죽였다면 오늘 베토벤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늘 힘들어요. 옛날 안병옥 교수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하루에 한 번을 하늘을 바라보자.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을 하늘을 바라보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누가 와서 우대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누가 와서 나를 열등감 갖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은혜 속에 자기를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뭔가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슨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생각하신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풍랑치는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주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목동의 일을 했지요. 늘 머릿속에는 뭐예요? 내가 키우는 양, 내가 키우는 짐승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주께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나를 돌보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선택 안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날 몰라줘.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쫓겨서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많은 쫓겨다니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도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음에 늘 내가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모르셔? 60억 중에 나 같은 게 무슨 존재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면 비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다윗이 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을 해요.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는 2절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 속에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비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반대는 뭡니까? 원수, 보복자.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세우신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여러분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왕이에요. 울기만 해도 그냥 엄마 아빠가 뭐 필요한 거. 좀 불평한 말로 그냥 아빠의 아만 해도 그냥 감격해 하고요. 엄마의 엄자부터 막 감격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의 입이요 권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이가 웃어주기만 해도 그냥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울기만 해도 끝이에요. 약간만 좀 흥얼거려도 그냥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거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원수와 보복자들을 조용하게 하신다.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입을 통하여 주 앞에 구할 때에 그의 권능을 통하여 잠잠케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죠. 원수와 힘든 일을 당했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죠? 골리앗과 전쟁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직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가 왜 나와 싸우러 왔냐 그러잖아요. 전냄새 나는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리앗은 비양거립니다. 바로 그 장면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입을 통하여 능력을 세우셨다. 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은 나는 비록 어린아이처럼 나는 비록 젖먹이처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입에 권능을 세우신 것처럼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내가 세운 게 아니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세워주셨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명 속에서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위탁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다.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신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치리합니다. 근데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권위가 세워졌겠어요. 아이고 예수 질지자인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저가 말이야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겠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민문 곁에 앉은 맹인을 고치잖아요. 잡아 일으키죠. 전 생각합니다. 잡아 일으키는 순간 앉은 뱅이도 놀라고 베드로도 놀라고 요한도 놀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놀란 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 하나님 지금 나와 통해 역사하시네. 나를 통하여 지금 은혜 주시네. 이게 그 뒤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감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분명한 확실감.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킵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명을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본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제 내가 예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부여해 부가 됐구나.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이제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가면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대통령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사예요. 무슨 특사입니까? 다스리게 맡겨주신 특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20년 동안 많은 그 인사 담당자와 대화를 하고 제가 그쪽이 전공이니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전략을 세우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입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능력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주 큰 회사 아니고서는 최고의 대학을 나오는 별로 안 좋다. 똑똑은 한데 태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405장 찬송을 만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는 찬송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평생을 노예에 팔고 사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존 뉴턴은 그가 경험하면서 인생을 셋으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요나같이 자기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요나가 그랬죠. 자기 사명 알고 도망갔지요. 늘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사명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서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월에 끌려가고 그저 맡겨진 일에 끌려가고 자기 주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존 뉴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열등감으로 봅니다. 능력 없이 볼 수도 있어요. 별 볼일 없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쓴 나를 봅니다. 은혜를 보고 나를 봅니다. 늘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나를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나를 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사명을 통해 자기를 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스스로의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선 아무리 교회 나와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 경쟁 사회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싸움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한 주간 동안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